자,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각각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맞습니다만 아버지와 독립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함이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출생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모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징적인 것이 차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셨겠지만,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미워하였고 싫어하였고 그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서로가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이 땅에 사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흙으로 피조되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비슷하다고 하여 본질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근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과 성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유사하게 보인 겁니다. 우리 인간과 비슷하게 보이신 거죠. 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세 성령이 비둘같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신분을 보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사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시며 저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친히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간 곳, 가장 먼저 예수를 인도하신 곳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하고자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하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마땅한데, 그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잔치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신 곳은 광야, 곧 사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집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곳에 머물리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린 곳입니다. 그곳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아주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지글거리는 모래와 숨막힐 만큼 척박한 환경이 있는 아주 괴로운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40일간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실 음료도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 간혹가다 뉴스에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양부모나 아니면 양어머니일 경우, 어떤 계부나 계모일 경우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자녀를 어떤 아동학대라고 하죠. 먹을 거 주지 않고 제대로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 아이를 홀대하고 어떤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또 때로는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이냐라고 사람들 모두가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도 자기 자식 사랑할 줄 알고 그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의 역할과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세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기뻐하는 그 아들을 성령이 임하자마자 광야로 몰아내셨는가라는 거예요. 또 그 광야는 최소한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마실 물도 주지 않아요. 인적도 없어요. 도움받을 곳도 없어요.
이렇게 뜨겁고 힘겨운 곳에서 40일을 방임하다 보니 그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시험받고 있는 예수를 도와주거나 후원하거나 시험받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을 때까지도 잠자코 있어요. 전혀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거기서 40일을 줄이게 하셨으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미워했거나 아니면 그 아들을 싫어해서 광야로 쫓아버리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자마자 가장 먼저 광야를 그에게 경험케 하셨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된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은 광야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간다. 야, 우리가 좋은 땅에 간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으로 간다라고 아마 희망에 차서 애굽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역상들이 주로 다니는 해변길이 아니라 정반대 광야길로 그 행선지를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무역상들이 주로 다니는 그 길은 물이 있습니다. 그곳은 거리도 지형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마 열흘, 길어도 보름 남짓이면 가나안에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깝고도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모세가 길을 몰라서 그가 방황하고 헤맨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왜 바로 가지 않고 왜 우회하는가? 광야라고 하는 사막으로 우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신명기 8장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를 시험하여 너를 낮추사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척박한 땅을 걸어가게 하신 것, 너로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빈궁한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너를 시험하였다. 내가 너를 알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지만 그들 가운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결국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들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편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 어머니가 태중에 10달간 아이를 잉태하다가 세상에 출산할 때는 반드시 산고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고는 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산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통과하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거치신단 말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줄이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줄이고 배고프고 시험을 당하는 이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뼈를 묻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엎어졌다라면, 넘어졌다라면 아마 예수의 공생애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승리자의 모습은 바로 그가 시험이 없을 것이다, 시험을 패스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광야길 걸어가면서 시험을 이기라는 것이었어요. 이 십계명은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계명도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광야길에 주신 이유가 바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어떤 유혹을 당하고 어떤 도전을 당하더라도 주가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이었어요. 그 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고 금으로 금기기로 소를 형상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했습니다. 왜?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가나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없이 행하였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망하였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간 자는 믿음이 있었던 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그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40년간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시험을 받을 때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예수는 그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광야길을 이겨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듯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이란 말 들어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란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대 라고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자마자 바로 천당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자마자 바로 주의 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믿고 나서도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척박한 이 세상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고,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지만 여전히 나는 지금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시험하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욥을 시험하였던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밀가부로도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험하는 자가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이란 얘기죠. 그럼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광야로 몰아내사,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사 그로 시험을 받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자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한 번은 통과해야 될, 한 번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두가 구원받으면 참 좋은데,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다 마치고 목사님 오신 김에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하며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 집에는 도종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그 쌀을 살 때 우리처럼 이제 쌀을 그 7분돔이라 그러죠. 7번 깎아낸 하얀 쌀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은 벽시를 사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직접 도종을 해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매 끼 밥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도종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용 도종기라 그래서 이제 기계를 집에 갖다 놓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식사하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보편적으로 식사하라 그러면 쌀부터 씻고 나서 이렇게 밥 얹히고 이제 반찬 준비하는데 그 집은 좀 달라요. 쌀을 꺼내는데 벽시예요. 그 벽시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도종기라고 놓고 거기다가 이제 쏟아 놓고 버튼 누르니까 기계가 이제 작동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좀 후에 그 아래쪽으로 쌀이 깎여져서 나와요. 근데 이제 현미쌀을 드시려고 많이는 안 깎고 몇 번 깎아서 쌀눈이 붙어 있는 상태로 나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나오니까 그분이 또 집안에 키가 있어요. 조그만 키가 있어서 그걸 또 올려놓고 또 키질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또 키질하니까 또 지푸라기라든지 벼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쌀만 이렇게 골라서 밥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대접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제가 농촌 생활 안에서 도종기로 쌀 깎아내는 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때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도종기로 쌀을 깎아내는 거를. 아마 농사를 지으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 해 동안 농사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추수한 것을 자루에다 담아놨을 겁니다. 야, 이제 올해 쌀 몇 마지기 또 논 몇 마지기에서 쌀 몇 가마니 수확했다라고 아마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며 추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한 것을 그럼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도종기를 거쳐서 껍질을 다 깎아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얀 쌀알만 우리는 밥을 해서 먹더라 이거예요. 거기 불필요했던 껍질은 다 벗겨내야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걸 벗겨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밥을 씹을 때도 이 벽시가 껍질이 아마 입안에서 돌아다니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먹을 때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깎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분명 농사를 짓는 농사꾼은 알곡이다, 야 올해 풍년이다라고 쌀알을 걷었을 터인데 왜 그거를 또다시 깎아내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소화가 되지 않은 겉껍질은 벗겨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껍질 같은 것은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를 다 깎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지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시험하는 과정,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불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깎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대장장이도 그가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쇠를 녹슬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그런 쇠를 잘게 부숩니다. 또 잘게 부순 어떤 쇠 가루를 어떤 그릇에 담아서 풀무나 아니면 도가니에 놓고 풀무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참을 뜨겁게 달구면 녹이 슬거나 아니면 찌그러지거나 망가진 그런 철들도 다 녹아서 쇳물이 됩니다. 그럼 그 쇳물을 거푸집에 넣어서 그것으로 모양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 풀무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망치질하고 두들겨서 좋은 연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 좋은 연장을 만들기까지 대장장은 그렇게 늘 낡고 녹슬고 찌그러진 그러한 쇠를 다 녹여서 원래 모양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장장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때까지 두들기고 또 그것을 가열하여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없이는 좋은 연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우리가 감내하기는 너무나도 괴로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괴로움 많고 수고 많고 슬픔 많은 세상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연장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만을 구별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이 나에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과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의지하여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라고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런 불평의 말 대신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정화하고 나 자신을 더욱더 성결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 나 자신이 새롭게 조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 나를 버려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능히 감당하길 원하는 고난, 내가 껍질을 깎아내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을 실어 내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곧 우리들 역시도 이런 모든 시련의 과정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금같이 빛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난과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다 깎아낼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내는 자,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요 우리 주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가 그 환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우리 주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가 되리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시고 또 고난당한 자를 서로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고난의 세상을 우리는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슬픔이 있습니다.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가난이나 기근이나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시험하는 자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은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사.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 예수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떤 시험과 유혹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이기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